언제까지 염려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9살짜리 딸과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로 굉장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그 쌀통에 쌀벌레가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나름 살림한 남자거든요. 네. 쌀통에 쌀벌레가 생겨가지고 이 벌레 때문에 잠깐 그 고민이 됐었는데,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쌀통에 있는 그 쌀을 다 빼가지고 그 2리터짜리 생수통 있잖아요. 거기에 다 넣어서 꽉 잠가 놓으면 쌀벌레가 안 생긴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제가 정말 참 착실하게 집에 가가지고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쌀을 다 꺼내가지고 그 2리터짜리 생수통에다가 쌀을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꽉 잠가 놓고 제가 그 싱크대 안에다 잘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밥을 하겠죠? 밥을 하는데 이제 아들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쌀통에 그걸 열어가지고 부으면 쌀이 얼마큼 남죠? 줄어들고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아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집에 퇴근하고 오니까 제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아빠, 큰일 났다고. 왜?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아빠, 집에 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먹을 밥이 없을 것 같아. 아빠, 점심 어떡하지? 저녁은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라면을 먹어야 되나?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는데 그냥 황당하고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아이가 염려하고 고민한다고요? 상황은 그 아이 입장에서는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일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싱크대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싱크대 문을 딱 열었어요. 싱크대 안에 뭐가 있죠? 잘 정리된 쌀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한테 아빠, 대박이야! 그리고 막 어디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 뛰어가? 누나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누나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누나, 내일 밥 먹을 수 있어. 제가 그거 보면서 그냥 웃음이 많이 나왔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염려가 됐으면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실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고민할 것도 많고요,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요즘에요 정말 고민과 염려의 그 풍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염려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좀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제에 대해서 나오고요,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금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좀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쌓은 보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제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마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나팔을 불지 말고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구제할 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몰래 비밀로 숨겨서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왜 구제할 때 모르게 하라 말씀하시냐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죠?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이런 것 같아.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이런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 많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실? 내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했다? 많이 했다라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6장 6절에 보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어떻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골방 중에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은밀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너의 기도에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자, 어떤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금식할 때 티내지 마. 예, 너희 막 그러거든요. 저도 사실 금식을 뭐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금식을 해보면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그 조일희 목사님과 소동 목사님이 작년 여름에 휴가 때 담임 목사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어떻게 휴가 때 금식기도 간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과 주님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일희 목사님과 저랑 소동 목사님이 같이 금식기도를 떠났습니다. 갔는데요, 저희 셋이 다 어떻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몰골이 추차했어요. 잘 안 씻더라고요. 저도 잘 안 씻었지만 안 씻었어요. 그리고 막 수염도요 안 깎아서 이분인가? 할 정도로 사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다? 금식하고 있다. 서로 지금 우리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 금식하는 분들 보면 의외로 이런 분들이 아주 조금 있습니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안 씻고 다니는 분도 있고,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나 금식해 죽겠다, 힘없어 죽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한마디로 깨끗이 다녀라. 머리도 감고 화장도 좀 하고 면도도 하고, 그리고 아무튼 깨끗하게 다녀라. 티내지 말아라. 이 말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는 금식한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겠다. 분명히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제 첫 번째 구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금식을 보았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딱 봤을 때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첫째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아라. 자, 다시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 갈채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다시,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갈채에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의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냥 좀 낮은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요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실 하늘의 보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세 번째, 그 하나, 둘, 세 번째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우리 6장 19절,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널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널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요 20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사람들의 시선,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에 보물을 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은밀히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밀히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그들은 어떻게 한다 말씀합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들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6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은밀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내 마음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세요. 자,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저 무슨 말씀하시냐면 봐봐, 너희가 봤을 때 공중의 새를 봐, 들의 풀을 봐봐. 그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을 그들은, 이 땅의 염려가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그들은 뭐 하신다고요? 은밀하게 내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밀하게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고요,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염려투성입니다. 염려투성이에요. 지금 팬데믹 상황입니다. 네. 아주 바이러스 대환장 파티예요. 지금 아주 환장했습니다. 바이러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넘어오니까 변이 바이러스 있고 뭐 오미크론이 있고 또 보니까 뭐 이상한 바이러스가 있더라고요. 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뭐 파라 바이러스 있더라고요. 네, 파라 바이러스, 뭐 아리스 바이러스 막 이래가지고 바이러스들이 풍년이에요. 풍년 아주 그냥. 네, 이 바이러스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염려투성이에요. 사실은 또 어떻습니까? 피부로 와닿는 경제적인 현실, 경제적인 불황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가정마다 목사님 코로나가 되고 나서요 참 우리 집이 행복합니다라는 가정은 별로 많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목사님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아니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요즘에 귀환하십니까?
물어보면 하시는 말씀, 다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매출이 뚝뚝 떨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요, 지금 학교, 대학교 결정 안 됐어요. 자기 친구들은 학교 결정됐다고 신났어요. 그런데 나는 결정이 안 됐어요. 난 똥줄 다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사실. 대학을 졸업한 우리 학생들 보면요,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직장 들어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안 받아줘서 문제죠. 저를 안 불러줘요. 이런 말 많이 한다니까요. 직장 가고 싶어요. 목사님 제 친구는 결혼했대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자꾸 결혼하라고 난리예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저도 시집 가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네. 아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병원에서 당신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저희 가까운 어떤 우리 그 전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목사님 어깨가 지금 내가 지금 어깨가 안 들린다고, 손이 이렇게 안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염려를 짊어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 말이 그렇게 잘 믿어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솔직히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 현실과 약간 좀 동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걱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일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염려투성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피부 가운데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은밀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우리 6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고요 유진 피터스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건 한날이 족한 날이야. 현재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난 지금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가 어떤 상황과 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감당할 힘을 뭐 하신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염려와 근심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항상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요,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자기 백성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을 믿을 때 편하게 살아갔을 때가 없더라고요. 믿음의 선조들 보면, 믿음의 조상들 보면, 그들 삶을 바라보면 편하게 살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은밀히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항상 꽃길만은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불꽃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난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물속에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꽃 가운데 있을 때도 너를 타지 않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게 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나는 너와 뭐한 하나님이니까.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 가운데 있든지 염려 가운데 있지 않든지 주님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가 불꽃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필요한 것이 많아도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은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한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성도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필요한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족함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알고 계시고요, 보고 계시고요, 변함없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밀한 중에 지금 일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염려 가운데만 있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지 마시고요, 살리노를 많이 찾았으면 좋겠고 예배를 더 사모했으면 좋겠고 셀 모임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밀히 계속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